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 교회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서 안에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환풍구가 있는데 이거를 환풍구를 위해서 환풍기를 틀면 바람이 밖으로 쫙 나가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비둘기 한 마리가 밖에서 그 빈틈을 들어와 가지고 그 다트 환풍구 안에다가 알 2개를 낳은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알을 낳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알을 품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환풍기를 딱 틀리면은 엉덩이 부분이 번쩍번쩍 들리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로 이 엉덩이를 이렇게 쑤시면서 나가라고. 그랬더니만 밖에 나가더니만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엔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 새끼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비둘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로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대상이 있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문을 보니까 보인 사람이 누구냐? 은혜 중에 은혜인 사람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에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주일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의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날을 뭐라고 하느냐?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되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될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눌림과 그 포로와 그 못 보게 된 그 모든 것을 보게 한다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해 눌림이 회복이 되고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통이 회복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과거에. 근데 귀신도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몇 귀신요? 7귀신이 완전 수예요. 보통 들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격이 장하게 돼서 자기 행복을 모르고 인생의 행복을 모르는 나약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행복은 있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어디서부터 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자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만나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자격이 없고 그 불행했던 인생,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설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철학과 종교와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확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누구냐?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행복 중의 행복이라는 거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보아도 자격으로 논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하게 해서 그에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기뻤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왜? 그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그 받은 은혜를 특별히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보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은혜뿐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안만큼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의 이 심정을 기억해 봐야 돼요. 그의 걸음이 어땠을까? 그의 호흡이 어땠을까?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의 모든 우울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복음의 매체였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불행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그럼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슬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슬퍼 지금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좌절 속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 복음을 들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은 완전히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 버리고 있었어요.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알면서도, 그리고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참 불행한 사람인데, 그 현장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 내용에서 쭉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몇 번이나 배반했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10번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지만,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 버리고 불순종해 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약속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버려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듣고 행복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보다 뭘 더 중요시하겠느냐? 보여지는 환경을 더 그들이 이렇게 나아갔어요. 보여지는 환경은 잠시뿐인데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흔들려버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왜 신앙이 흔들렸을까? 아니, 분명히 약속을 믿었음에도, 약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어요. 이유는 하나에 딱.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감정과 상식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기초하여 믿는 신앙이 아니라 상식과 기초와 누가 말을 하니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상식이 아니라 플랜카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능력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내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상황이 와도 약속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 되시고 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통해 나아가면 환경은 뒤집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은 수백 번 수천 번 더 변해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단지 감정과 내 상식으로 믿는다면 참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세상에 두 쪽이 나고 수많은 막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미혹을 해도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지 마야 돼요. 왜? 그것이 곧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한번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불신적인 길, 자기들의 상식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가려고 대전에 이제 충남대 병원을 가는데 이 사거리 부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도로에는 인도,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장애인이 막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짚으면서 가는데 인도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걷고 있느냐? 3차도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던 택시가 팡팡팡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왜? 앞이 보이면 어떡하지? 앞이 보여. 장애인들은 감각을 딱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여기서 약 100m는 바로 어디고 우측에서 몇 미터 가면 뭐가 있고 이거를 확 돌려놓으면 그 다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한 여자분이 막 뛰어오더니만 장애인 손을 잡고 차도에서 인도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인도와 차도는 딱 1m밖에 안 돼요. 1m를 벗어나면 살기도 하고 1m를 벗어나면 죽기도 해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부활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그 길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면 구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 아니요 상식이 아니라 말씀인데 그분은 구원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마야지요. 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길에서 벗어난 순간 1cm만 벗어나도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데도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이 왔어요. 아무리 평소에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말씀이 벗어나 있을 때,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은 좌절과 슬픔 속에 빠져 그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 좌절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좌절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가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메시아임을 설명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뭐를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하기는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세 이 율법 5경부터 시작하여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과 현재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뭐하냐?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쭉 설명하니까 기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자기를 알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는 걸 봐요. 이걸 바라볼 때 신앙은 기초가 뭐냐? 어떤 것을 보는 거의 출발이 아니고 듣는 거의 출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부족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된단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옛 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바뀐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족한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될 때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부활을 믿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앞에도 반드시 있어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